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의 한 부분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의 일부분을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으로 계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줄을 아오니 부족한 종에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녁에 나와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받으며 또 믿으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모스 5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13절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죠. 13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선지자의 선언은 인간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대주제자, 그 주권적 섭리자,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광장에서 울 것이며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들에서 사람들이 재앙의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을만 하면서 슬피 울며 탄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각 분야, 각종 직업의 사람들이 그 전쟁의 날, 그 재앙의 날에 울며 통곡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통곡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게 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는 징벌의 손을 들고 징벌하시며 심판하시면서 지나가실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손을 벽에 대었다가 혹은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은 기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그의 작정된 심판의 날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의 날은 어두운 날이다. 그 날은 슬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마치 산길이나 들판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것을 피하였으나 곧 곰이 나타난 것과 같다. 사자를 겨우 피했다 싶었는데 곰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나 싶은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집에 들어가 안심하고 손을 벽에 기대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벽에 기대었더니 뱀이 나타나서 그를 물어버렸다. 아이고 집에 뱀이 들어와 있었네요. 딱 뱀이 위에 있는 것을 모르고 벽에 기대서 이제 좀 괜찮다 싶었는데 뱀이 쑥 내려와서 꽉 물어버렸다. 끔찍한 일이죠. 도시에서는 요새 그런 것이 없지만 시골은 아마 가능한 일이겠죠. 옛날에 시골에는 뱀들이 막 있고 하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은 어두워서 빛이 없고 캄캄할 것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날은 절망과 고통의 날입니다. 마지막 대환난과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불로 심판하는 날이니까 지금 여기에 예언된 이 슬픔의 어두운 날 못지않은 어두움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전쟁의 공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서울 불바다 얘기도 나오고 이제는 핵전쟁의 위협,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끝마치게 한 것이 핵폭탄 2개가 끝마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력 있는 원자폭탄, 수소폭탄까지 그런 폭탄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그런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진짜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21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시끄러운 노래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또 어떤 교회들은 CCM 한다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아주 열심으로 그래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표현은 내 시끄러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제발 그런 시끄러운 노래 좀 하지 말아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악기가 비파나 수금이 기본적인 악기였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은
피아노를 또 오르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이제 피아노나 오르간이 없는 그런 야외에서는 오늘날도 기타나 그런 것을 악기로 삼아서 부를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심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절기와 제사들 또 찬송의 소리를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끝절에 말씀했습니다. 절기들과 성회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바들이 아닙니까? 번제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통 말하고, 소제도 온전한 그런 순종을 상징하는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가루로 곱게 그렇게 갈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혹은 부꾸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은 가루채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루가 되듯이 갈아지는 그런 뜻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 또 소제는 온전한 순종,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의 회복, 화목과 교제의 회복, 다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에 속하는 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을 미워하신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인데, 또 찬송도 성도가 마땅히 할 바라. 시편 33편 1절인 거예요.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할 것이라. 시편 150편 6절, 150편 전체가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하라. 각양의 악기들을, 오케스트라를 사용해서, 또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둘째, 셋째,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 우리의 목소리와 또 악기와 또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와 제사들을 내가 미워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또 그런 악기 연주와 노래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좀 그만하라, 시끄러운 노래 소리를 그만하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11번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저녁에 수요일 밤도 드리고 금요일 밤도 드리고 주일날도 오전 오후 드리고 열심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아니고 종교의식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사는, 경건하고 바르게 도덕적이게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다, 찬송가 그만해라. 내가 어제 너희 보고 찬송 부르라고 했냐? 바로 가서 살아. 예배당 속에서 그렇게 믿는 척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실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지, 삶을 원하는 것이지. 참된 신앙생활은 삶이지 어떤 형식이냐, 종교 의식을 하라고 했느냐. 의식은 참 삶, 참 마음과 삶의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또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교회가 아닙니까? 구약교회, 이스라엘 사회에 공의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가 없었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절기들과 집회들이나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이 아니고 모든 죄를 버리고 계명들을 지키는 경건한 삶과 도덕적인 삶, 곧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 그것을 원하는데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소근하게 착하게 살지 않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진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 천국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25절을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들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혹은 지고 갔도다. 확실한 미래를 보이는 뜻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고 갔도다.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어머니는 갔도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들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이 여기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국 다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 다메섹 저 밖으로 포로로 잡혀 가게 하리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때도 많았을 것이고 아예 드리지 않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고 우상들도 섬긴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 시대의 역사도 사사시대나 열왕시대의 역사도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긴 역사였고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식굿이라는 신을 왕으로 섬겼고 오늘 본문에 또 기윤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식굿이라는 이 말은 바벨론 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신, 식굿. 또 기윤도 토성이라는 우리말의 수금자 목토, 토성이라는 왜 9개의 혹성, 우리 별들 중에서 하나죠. 토성이라는 이름의 이방 신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은 본문을 인용하기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고대의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판이 바로 토성의 콥트어, 옛날 애굽어죠. 콥트어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숫꽃은 장막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70인 헬라어 70인역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우리의 번역하고는 조금 번역의 뜻이 조금 달라졌지만은 번역상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다메섹 저 너머로,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였지만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 저 너머로,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수리아보다 더 북쪽 또 서쪽까지 펼쳐져 있는 큰 제국이었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였는데 아수르 나라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죠.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간 그런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날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통곡할 것이다. 온 나라가 울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심판이 오고 만일 전쟁 소식이 오면 가장 우리 지구촌에서 전쟁의 위협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정전 상태가 아닙니까?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상태로 몇십 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53년 휴전 선언이 됐나요? 휴전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46년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고 지금 계속 긴장이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더 지금 우리의 안보를 위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가 참 많이 되는 가운데 있죠. 금방 계속 요새 뉴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3종 세트 무슨 이스칸데르 또 무슨 또 다탄두 무슨 그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이런 것들을 막 쏘아대면서 그것은 우리의 방어망에서 전혀 막을 수가 없는, 사드도 막아지지 않고 패트리어트도 막아지지 않고 그것은 그냥 오면은 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형 무슨 F-35 비행기에 새로 들어왔고 스텔스기에 거기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계가 있고 우리도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 상대가 먼저 쳐서 우리를 부숴버리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고 그러죠. 활주로가 다 폭격을 당하면은 F-35가 뜰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죠. 방어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우리도 공격 무기가 있다는 것은 그거 갖고 대답이 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불안함이 있죠. 일단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 돼. 김정은 너는 안 돼.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만은 허수인지 몰라도 천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진실하게 믿는 내 백성이 많은데 그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아지지만은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보니까 문제가 많다. 도덕적인 문제가 많다. 낙태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동성애 합법화 시켜서 퀴어 축제나 시청 앞 광장에서 열고 문제가 많다. 교회들도 부패되고 문제가 많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여기에 아모스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 가장 전쟁명이 많은 남한에 다시 한번 전쟁을 선언한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죠. 그 전쟁 소식이 오면 그때는 울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우는 것밖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울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울음을 막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는 것일 것이다. 지금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다. 지금 우는 자는 후에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지만
지금 기뻐하는 자는 후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교훈을 하셨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울라는 것이죠. 그건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죠. 왜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우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까? 그들이 죄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지금 통해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때때로 약간 우리가 좀 가볍게 제가 말하지만은 아무리 이 한국이 위험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합정동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폭탄이 날라오다가도 합정동에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다가 한강으로 다 내려가 버리지. 어차피 잘 맞추지도 못하는 폭탄이라고 하지만 쏘니까 다 맞추려고 쏘았는데 당연히 발전소 폭격하려고 쏘았는데 한강으로만 들어가고 이게 다 내려가지 않대. 여러분의 기도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사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던 폭탄도 엉뚱한 데로 가버릴 것이다. 아니 아예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울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자들 울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희희낙낙하는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비슷한 말씀은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과 비슷하죠. 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마지막 대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범죄해서는 안 되고 또 깨닫는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체치 말고 그 죄를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울어야 그래야 장차 웃게 될 것이다. 기쁨의 날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지금 선언을 통한 교훈이죠. 그들은 지금 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울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우리를 늘 성찰하면서 주 앞에 정말 울고 통회한다면 장차 울지 않는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헛된 종교 의식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 습관적, 헛된 종교 의식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서도 절기를 지켰고 10가지 절기들을 아마 다 지켰을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각종 5종류의 모든 제사들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아마 속죄제, 속건제까지 그들은 잘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교인들이 성수주일 한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고 또 어떤 이들은 11번 예배를 드린다고 경건한 모양을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바른 삶이 중요한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의식을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시끄러운 소리다. 그 찬송이나 그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찬송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비록 아름답지 못한 찬송일지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저는 높은 음이 잘 안 나와서 높은 도나 높은 미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와서 가성을 쓰든지 소리가 좀 투박하게 나와서 조심하고 그러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끄럽다. 다 입 다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찬송, 위선적인 찬송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는 형식적, 습관적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등을 미워하고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헛된 종교 의식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공법을 물같이 흘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공법을 물같이,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생활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힘쓰라는 것이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의가 공법이 물같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물은 물이 잘 넘치듯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수 뭐같이 그랬습니까? 강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수는 강물이죠. 강물과 같이, 넘치는 물과 같이 그렇게 흘리라는 말은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뭐가 의입니까?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죠.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 의죠. 계명에 불일치하는 것이 죄요,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그러면 공법을 물같이 흘리라는 말은 법에 맞게,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들과 사도들의 교훈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자축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실망에 차고 시리에 차고, 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신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니만 있느냐?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무신론이지 뭐가 무신론이냐? 이론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받을 만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청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교훈 중심의 삶을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경건과 도덕성의 회복이 아닙니까?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돌아왔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우리의 의의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대답을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계명에 순종해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표현하죠.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경건이고, 말씀 중심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은 기본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 경건의 삶,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거 없으면 무신론적인 삶이다. 경건의 삶과 계명에 순종해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 와,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적이게 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은 바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 또 자기중심적이게 살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 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손가락질해, 저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라고 하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재벌을 욕하거나 반재벌주의나 그건 좋지 않아요. 왜 재벌을 왜 욕해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갑절에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일 수 있는데, 재벌은 다 나쁘다고 보는 그 편견은 버려야 돼요. 부자를 괜히 싫어하는, 제 속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쭉 지나면서도 집사람이 간혹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처음에는 상당히 좌파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부자들 좀 싫어하고 좀 부정적이게 그렇게 비평하고 그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긍정해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편견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여겨야 돼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은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 부자도 잘했으면 축하하고 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또 선하고 착하게, 그러나 그 부자들이 그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나누지 않고 너무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그것은 우리는 지적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좋지 않다.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부자 자체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지, 게을러 빠진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 당연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돈 모은 사람 보고 욕을 하면 그러면 다 놀면서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똑같이 나라에서 세금 가지고 다 나누어주면 그거 몇 년 못 가서 나라 다 말아먹고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벌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도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공짜를 좋아하면 망한다. 그것은.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자기만 위하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보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부자들이 그 부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나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 얼마가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그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움켜쥐고 있고 그 부를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하튼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 경건과 도덕성을 가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것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바로 말씀의 의미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날을 두려워해서 지금 울은 자가 되어야 되고, 헛된 종교의식을 버리고, 헛된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흐르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주님, 우리가 헛된 종교의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구비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